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어제 10월 1일 서울구치소로 윤석열 대통령 접견을 다녀왔습니다. 긴 시간 대화를 나눴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말씀드리고 먼저 가장 급한 사안, 대통령의 건강 문제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통령님을 뵙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TV에서 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 수척하셨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당당하고 건강하셨던 그분이 지금은 얼굴에 핏기가 없고 눈빛마저 흐려져 계셨습니다. 대통령님은 현재 당뇨병으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당뇨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아십니까? 제때 관리하지 않으면 시력을 잃을 수도 있고 신장이 망가질 수도 있고 심하면 발을 절단해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님은 정기적인 투약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당뇨식은커녕 일반 수감자들과 똑같은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흰 쌀밥, 짠 국, 기름진 반찬. 당뇨 환자에게는 독약과 같은 음식들입니다. 혈당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몸은 점점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운동하기도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1.8평. 여러분, 1.8평이 얼마나 좁은지 아십니까? 성인 남자가 두 팔 벌리면 양쪽 벽에 손이 닿는 공간입니다. 그 안에서 하루 종일 몇 달째 갇혀 계신 겁니다. 운동, 걸을 공간도 없습니다. 하루 30분 운동 시간이 주어진다고 하지만 그것도 좁은 복도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재판 받으러 법정에 나갈 때는 건빵으로 끼니를 때우기도 합니다. 건빵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분이 차가운 건빵으로 끼니를 때우고 계십니다. 참으로 가혹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윤 대통령에 대한 보석 신청이 기각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말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전직 대통령이 어디로 도망간다는 겁니까? 건강이 이렇게 악화되고 있는데도 보석조차 허락하지 않는다는 건 이건 정의가 아닙니다. 이건 보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당장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 시편 142편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옥중에 갇힌 자를 돌아보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총리가 되어 민족을 구했습니다. 다니엘을 기억하십니까? 사자 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바울을 기억하십니까? 감옥에서 찬송하며 기도했을 때 지진이 일어나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것은 고난이 커질수록 윤 대통령님의 믿음은 더욱 절실해지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대통령님께 여쭤봤습니다. 각하, 어떻게 이 시간을 견디고 계십니까? 대통령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황 총리, 저는 이곳에 오기 전까지 하나님을 진짜로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처음으로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대통령이었을 때는 교만했다는 것을,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을, 제 힘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좁은 방에서 저는 완전히 무력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무력함 속에서 처음으로 평안을 느낍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지금도 눈이 잘 안 보이는 상황에서도 매일 성경 읽기와 기도에 매진하고 계십니다. 황반변성이라는 안과 질환 때문에 글자가 흐릿하게 보이신답니다. 그런데도 성경책을 눈 가까이 대고
한 글자 한 글자 읽으신답니다. 특히 윤 대통령님은 시편을 주야로 읽으시면서 많은 위로를 받고 계시다고 하십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7편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시편 46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말씀들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견디고 계신 겁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황 총리,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이유를요. 하나님께서 저를 낮추시려고 이곳으로 보내신 것 같습니다. 권력의 자리에서는 절대 배울 수 없었던 것들을 이 좁은 방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겸손이 무엇인지 의지할 곳이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사람의 힘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말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들으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 무언가 큰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요. 자,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지금 이 순간 고난 중에 있는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한 사람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심각한 분열 속에 있습니다. 좌와 우가 싸우고 세대가 갈라지고 지역이 나뉘어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이 나라의 미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처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가 무릎 꿇을 때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성경의 명령입니다. 정치적 입장과 상관없이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소식을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이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힘이 됩니다. 특히 지금 이 시각에도 구치소에서 고통받고 계신 대통령님을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영상을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지금 바로 눌러 주십시오. 그럼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모으시고 고개를 숙이시고 진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여호와 니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나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울구치소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당뇨로 약해진 몸을 치유해 주세요.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주님께서 직접 그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좁은 공간, 답답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로 새 힘을 주시길 소원합니다. 법정에 나갈 때 건빵으로 끼니를 때우는 그 시간마다 주님이 친히 동행해 주세요. 시편 34편 18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주님, 옥중에서 눈물 흘리는 그에게 위로와 평안을 부어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주님, 육체뿐 아니라 정신과 영혼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낙심치 않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주세요. 그의 가족들에게도 힘과 위로를 주셔서 평강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해주세요. 아모스 5장 24절 말씀처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시고 사법 체계가 공정히 작동하게 하시며 진실이 드러나며 정의가 세워지게 해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보복이 아닌 화해, 분열이 아닌 치유, 미움이 아닌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우리에게도 용서의 마음을 부어주시길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 말씀처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리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서로 용납하며 사랑하게 하시고 원망과 미움을 버리고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주님,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키게 해주세요. 공산주의라는 우상숭배 사상에서 지켜주시길 소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처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하셨으니 이 땅이 오직 주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고 독재와 억압이 아닌 자유와 평화, 분열이 아닌 화합과 사랑이 세워지게 해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잠언 21장 1절 말씀처럼 왕의 마음도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결정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치의 도구가 되지 않고 참된 중보자로 서게 하시고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정죄가 아닌 긍휼로 이 시대를 바라보게 하여 주세요.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게 하시며 어두운 세상에 주님의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처럼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임을 믿습니다. 참 주권자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윤석열 대통령이 속히 석방되어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자유롭게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댓글로 응원합니다 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응원합니다. 이 한마디가 모여서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댓글창에 응원합니다 라고 써주십시오.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상황이 앞이 안 보일지라도 반드시 윤 대통령이 조기에 석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여러분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